3월부터 8월까지는 성경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안 중요한 성경이 없지만 그 중에 창세기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성경입니다. 창세기가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는 모든 신앙이 시작되는 그런 성경이며 또 모든 신학이 시작이 되는 성경입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창조, 인간의 창조, 결혼과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형벌의 시작, 심판과 구원의 시작, 민족과 언어의 시작, 문화와 문명의 시작, 언약과 계약의 시작 등등 모든 시작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시작의 문제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문제도 이제 다룹니다. 이를테면 우리와 나머지의 세계는 어떤 관계인가? 나머지 세계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를 땅 위에 배회하는 다양한 동물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다른 동물들과 다른 특권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찮은 존재일 뿐인가? 세상이 우리를 위해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우리는 단지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에서 생겨난 우연의 산물 뿐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는 다룹니다. 창세기는 좀 더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세상에는 육체적, 물리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보는 게 전부인가? 오감으로는 직접 감지되지 않지만 영적인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그러나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으신가? 있으시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는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문과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성경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런 이슈들을 하나씩 우리가 제기해 가면서 그 답을 창세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나? 창조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창조한 사람에게 배필을 주었는데 이 배필을 어떤 배필을 주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배필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흙은 원어로는요, 땅의 먼지, 진흙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지으신에서 짓다라는 뜻은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만들 때에, 지을 때에 짓다, 그런 뜻입니다. 즉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진흙 덩어리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넣어 주셔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뜻은 생명의 호흡 이런 뜻이고요. 생명은 산자, living being, 산 존재다, 이렇게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비로소 진흙덩어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격적인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자식을 생명체가 되게 하는 그런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존재가 되고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했고,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했고,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기자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목적으로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되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을 다 만드셨어요. 동물과 사람을 같은 날에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호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서 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산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이 생명을 받아 태어난 자식이 부모와 특별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형상을 받아 부모의 이 자식으로 태어난 그 자식이 특별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자요,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자가 바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기자가 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사람이다라고 1장과 2장에 반복해서 거듭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있던 다른 종교나 문화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는 사람은 흙의 신과 반역하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메소포타미아 종교에서는 인간은 수로를 파는 열등한 신을 대신해서 수로를 파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인간은 귀신이나 열등한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인간은 신들을 대신해서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존재와 이 수준을 굉장히 열등하고 비천한 존재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이 타 종교들이나 이방 문화 중에 인간을 얼마나 비천한 존재로 여기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사람을 취급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SNS에서 본 그건데요. 아프리카의 어떤 샤머니즘의 샤만이 무당이 어떤 아이를 지명해서 저 아이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집에서 쫓아내라 부모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샤만의 얘기를 듣고 아이를 집에서 추방하고 마을에서 추방해 5살짜리가. 그러므로 그 아이는 이 거지가 되고 방랑하는 아이가 되고 죽어가는 아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 종교의 인간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은 특별한 존재며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라도 특별하고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는 특별하고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인간관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빈부를 떠나서 학식의 유무를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노소를 떠나서 피부색을 떠나서
정치색을 떠나서 사람이면 누구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가진 형상과 다르게 일그러진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2장 8절 15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려라 지켜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매우 보기 좋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과실을 맺는 나무를 수없이 많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곳은 사람의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해주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러한 살 수 있는 이 낙원이 바로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두신 나무들 중에 아주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인간이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열매를 가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과실과 함께 이것을 자유롭게 따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생명나무 자체보다 이 생명나무를 심어서 사람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을 보면 생명나무가 또 다시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교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말씀으로 교제하여서 교제 가운데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열매를 얻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동산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에 대해서 같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유감스럽게도 본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그 후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의미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과 관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간통은 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통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동성애는 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성애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말을 따르는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만드신 동산에 사람을 이끌어 그곳에 두시며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습니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그 할 일은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15절에는 이제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경작하다, 다른 하나는 지키게 하다입니다. 먼저 경작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 뜻은 가꾸다, 노동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할 일은 동산에서 아바드하는 것이다. 동산을 가꾸는 것이다. 손으로 흙을 파고 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창조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인간의 숙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이라고 해서 사람이 빈둥거리며 한가로이 먹고 놀기만 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재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소득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는 게 죄이고 노름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경작하다, 아바드는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erve예요. to serve, 섬기다. 이 말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였고 레위인이 성막을 돌볼 때 쓰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본문에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일을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동산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이 일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부가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똑같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강단상에서 하는 일과 부엌에서 하는 일이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를 잘 드릴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의 동사는 지키다인데 히브리어로는 샤마르입니다. 이것은 땅에 적용할 때 단순히 지경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종교적인 일에 적용할 때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지키다라는 뜻과 율법과 계명을 지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준 동산을 잘 지켜라. 부정한 것에서 너를 유혹할 때 그것에서부터 너를 지켜라. 내가 너에게 말씀한 말씀을 이제부터 잘 지켜라. 사람에게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동사를 종합해 봅니다. 아바드라는 동사와 샤마르라는 동사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계명을 준수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일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를 만물로 다스린 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의 창조는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한 가지가 딱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벽돌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돕는 배필,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가지고요,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가 일하는 일에 돕는 일만 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엉터리 해석입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얼굴을 마주하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또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은 이 돕는 자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20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16번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는 하나님으로 16번 나와서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자이신데 하나님이 열등하십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는 자가 더 열등한 거죠. 그러므로 돕는 자인 여자는 절대로 열등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우월한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창세기 기자가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혼자서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고 다른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만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아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녀는 우월이 없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부부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구별이 있고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동등합니다. 부부는 서로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호 보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는 서로 돕고 보완하며 살아가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우리 부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를 깊게 잠들었습니다.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요, 그곳에 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남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고 그를 여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남자는 원어로 이쉬인데요, 여자는 원어로 이쏴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남자 이름과 똑같은데 끝에 여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자 전미사를 붙였을 뿐입니다. 부부는 이름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같은 것을 통해서 한 몸이요 한 그 부부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문화에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는 부부의 이름이 다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이 같아요. 성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 중국밖에 없어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 한 이름으로 만들어서, 미국에서는 성을 패밀리 이름이라고 해요. 패밀리 네임, 패밀리가 한 이름을 가져야 돼요. 미국에서는 자기 이름보다 패밀리 이름을 훨씬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김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 아들이 야구를 하고 우리 아들이 상을 받고, 김이라는 집안에 룩이다, 세라다, 매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부부의 이름이 같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했습니까? 24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결혼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창설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결혼의 필요성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례를 서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이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라는 원어의 뜻은 버리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자식이 결혼을 해서 부모를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이 셈족의 문화는 절대적인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권위 아래 있었고요,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의존하며 그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결혼하면 절대적인 아버지의 권위에 벗어나서 독립된 한 인격체요, 독립된 가정을 이루며 그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자식들을 보면 결혼을 해도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결합하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친족 관계가 되고 혈족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부모 밑에서 한 피를 받은 사람이 혈족이요, 친족이요,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친족이고 혈족이 되고 같은 한 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가르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은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 내 살이고 아내가 바로 남편 내 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가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살을 나눕니까? 자기 뼈를 나눕니까? 자기 친족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자기 혈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뼈와 피와 살을 나눈 부모는 형제나 친족을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닌 것처럼 부부는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결혼해 시켜주었습니까? 그것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함께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같이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주었습니다. 안식하라, 노동하라, 결혼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하고도 놀라운 창조 세계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노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법입니다.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명령, 안식해서 안식일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한 결혼해서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양학교의 성도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